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처럼 자기 일생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뜻한 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만사 형통이라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 마른 구덩이에 던졌다가 급기야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17살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형들에게 의해서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나중에 45장에 보면, 42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앞에 요셉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누명을 쓰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요셉이 애걸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릴 때에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처럼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렸는데 과연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곤두박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 왕의 특명이 아니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혔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더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와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이 과연 형통일까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그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 할 때 환경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어져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이루었는가, 얼마나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거 가지고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형통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39장 2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절에 말씀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그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형통한 자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요셉은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해서 듣지 않으심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9장에 요셉이 죄의 유혹을 물리친 그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기 집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10대 청년 때 유혹받았습니다. 20대 청년 때. 더구나 요셉은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이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하고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하면 의지가 조금씩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요셉에게 닥친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처럼 강력한 유혹을 물리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신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인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혹하는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한국의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교훈이 있는데 교훈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신자가 되라, 셋째는 학자가 되라, 넷째는 목회자가 되라, 다섯째는 성자가 되라 였습니다. 첫 번째 말 안 했죠. 첫 번째 제일 위에 써 있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이 되라 였습니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안 되면 목회자가 될 수 없고 학자도 될 수 없고 성자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제일 먼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주인에게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믿어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킨 것이 먼저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그랬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다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죄 짓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여인이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말을 하는가?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악인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 짓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고 복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범사에 형통한 일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한 일생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생이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할수록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죄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말들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구덩이에 쳐놓은 그 형들에 대해서 혹은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한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보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A.W. 토우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The Root of the Righteous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공구들, tools, 그 공구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망치는 유용한 공구이다. 그러나 못이 볼 때 망치는 자신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때려박는 대상이다. 망치는 못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때린다. 그러나 못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망치나 못이나 전부 둘 다 주인의 손에 있는 공구들이라는 것이다. 망치가 주인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못은 더 이상 망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망치로 어떤 못을 때릴지 주인의 주권이다.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래의 선한 계획을 조금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못은 그 망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는 망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실 때 아수르만 가지고 치신 것이 아니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로마도 있고 많은 몽둥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구에는 망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도 있다. 영어로 파일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깎고 다듬는 끌이라고 하나요? 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연한 금속의 가장자리를 깎고 긁어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주인이 얼마나 깎을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지, 얼마나 오래 깎을지 다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아파하고 있는 이 금속은 줄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얼마나 기구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자기를 시기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처박힘 당하고 먼 나라에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신임을 얻었는데 요셉 그 보디발의 부인의 또 모함을 받고 다시 또 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10대와 20대는 계속 두들겨 맞는 그러한 트라우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누명,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 구덩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모아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왕의 꿈도 해석을 해줍니다. 지혜를 인정받아서 애굽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애굽은 기근을 잘 넘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을 만난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죠. 야곱의 그 어릴 적 꿈처럼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이루신 그 선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말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냐 하면 형님들은 나를 요셉에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에게 복수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 가운데 형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형들은 망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5장 7절로 8절에서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자손의 생명들도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무자비하게 애굽에 팔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의 뜻을 믿음으로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봤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시각으로 요셉은 자기의 일생을 해석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나를 보냈는가?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고 형들을 구원하시고 형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요셉은 거기까지밖에 몰랐지만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에 나를 두실까?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그 자체 하나하나는 결코 선이 아닌데 그걸 다 합해서 하나님이 선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나의 일생도 봐야 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때린 망치 같은 형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고난의 의미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광대한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내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지명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무작정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근을 만나라고 날 여기까지 불러내셨는가? 나는 저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회의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 남집사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남집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40년 동안 정말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시던 분이 금요일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너무나 충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자기 앞길을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거시고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때리는 막대기,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